자, 오늘 철로 역정의 내용은 해석자의 집에서 7번째 방에서 본 내용입니다.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신부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존 버년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또 주제를 썼습니다. 자, 존 버년은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래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12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말씀 안에 있으니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존 버년을 통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감옥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꼭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필요한 것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감옥에 갔는데 뭘 할 수가 있겠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가 아니고 감옥에 12년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존 버년은 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환경이 다 다르지만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과 저는 육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유를 주셨잖아요.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꼭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서 마지막 7번째 방에 들어갔는데 침대 앞에서 너무나 불안해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너무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을 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왜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자신의 모든 죄가 낱낱이 고발되는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들킨 죄인만 있다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세상 기준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생각에 잘못된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 살인죄도 되고 간음죄도 되고 도둑질한 죄도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볼 때에 너무나 죄가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보이는 건 땅의 것이니까 땅의 기준으로 살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땅의 기준에서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의로운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은 교만해지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성령으로 경험하게 되면은 이사야처럼 막 울고 부르짖고 다니엘처럼 쓰러지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맛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닥쳤는데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렵고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휴거,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막 들림 받았는데 나는 여기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틀림 받았는데 자기는 틀림 받지 못하고 그 방의 침대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존 버년이 7째 방의 이야기로 썼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맞게 되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깊이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흘러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온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초등학생 여학생이 전도 이야기를 하다가 막 우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영상을 보여준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미쳐드니까 이 학교를 갈 때 이 아이가 자기 반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 친한 친구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친구가 내 친구가 지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우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 이야기할 때도 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큰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도 여러 가지잖아요. 화상을 입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뭐 물에 빠져 죽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고를 당한 사람을 여러분이 직접 본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이죠. 그 사람 도와주려고, 건져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많은 사람에게 안 믿어져요. 그냥 교회 다녀서 잘 살고 잘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아주 영혼 깊은 곳에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가족이 지옥 가는 것도 그냥 교회 안 다닌 것뿐이지 지옥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는 심판을 받는다. 이게 믿어지면 전도에 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전도 모임에 저 남양주에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참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지, 제가 거기가 서울 무슨 중앙지방인가 소속됐는데 서울 전체 지역에 전도 특강을 제가 목회자들 앞에서 했는데 그분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전도하러 오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파주에서 전도하는데 우리도 남양주 가서 이제 막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 주일날은 5명이 등록했다고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정가에 컨테이너 교회입니다. 컨테이너 교회.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 같으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환경적으로도 누가 그런 교회 가기, 주변에 좋은 교회 많은데, 건물로서 좋은 교회가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컨테이너 교회도 사람들이 갑니다. 지난주에 5명이 등록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오늘 복음을 안 전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모르면 지옥 간다고 한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준비된 사람들. 할렐루야. 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신랑이 예수님이시죠? 신랑이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은 신부라고 그랬죠. 신부. 근데 여기 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풍습을 따라서
들러리 하는 10명의 처녀들이 밤중에 주로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그 문화가 우리는 낮에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밤에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영화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결혼 날짜를 정하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풍습이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준비가 다 되면은 자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라. 그러고 할 때에 쫙 축제하면서 또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게 이스라엘의 풍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를 신랑이 데리러 올 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이따가 밤중에 늦은 밤에 10시에 올지 새벽 1시에 올지 이런 걸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막 이렇게 막 나팔을 불고 뿔나팔을 불고 오면은 다 모시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5명이 기름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결혼 풍습을 예수님이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비유로 쉽게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명의 신부의 들러리들이 준비했어야 되는데 5명은 준비가 됐고 5명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5 처녀의 문제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철로 역정은 여기서 등은 존 버녀는 밖으로 보여주는 외형적 신앙.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밖으로는 목사하고 장로고 또 교회 오래 다녔고 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존 버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등은 밖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신앙이다. 기름은 내면의 신앙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따라 쭉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기름이다. 더 나아가서 아까 7번째 방에 있었던 사람은 회개까지 안 해서 들림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가 뭡니까?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게. 저와 여러분은 순간순간 회개해야 됩니다. 예, 저도 어제도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떠오르는 어떤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나의 이런 생각과 어느 행실 이런 것이 아니었는 것 떠오르면 그냥 즉시 회개하는 거죠. 즉시 회개.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말을 쓸 수 있었는데요.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더 감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는데요. 즉시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오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겁니까? 할렐루야. 번연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주 다시 생각을 나게 해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고 우리의 시간은 연대기적 시간인데 이 시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실 때도 사람 만나면은 또 그런 반대 질문할 때 하나님의 시간을 꼭 이야기해 주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깨닫게 해주시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나의 연약함과 불순종함과 부족함과 무능력함과 이런 것이 자꾸 발견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오랜만에 또 모여가지고 비전 나눔을 하는데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죠. 우리 장광수
선교사님 한국의 어느 대학에서 이제 전임 교수로 잠깐 몇 년간 와서 도와달라 해가지고 전임 교수로 들어왔고 또 어느 교회 협동목사도 하고 이제 사역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 5명 모이는데 2024년도에 비전 뭔가 3가지씩 한번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 친구 그래갖고 다 세 가지씩 얘기하는. 나는 뭐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자기는 영어로 요한복음 뭐를 다 외워가지고 이번에 올해는 필리핀에 본가로 가가지고 영어로 집회하고 뭐 신학생들을 교육하고 뭐 이런 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의 핵심이 공통 분모가 뭐냐면은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다 어느 나라에 가서 전도하고 어디 가서 하고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그런 꿈을 나누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거죠. 여러분이 모이는 목장과 모든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고 있죠. 그런 모임으로 항상 번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선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사람 있죠.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 만나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면서요. 그 예수님 오실 때 되면 내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죠. 이 세상 좀 즐기다가 나중에 가서 신앙생활 이렇게 좀 잘하다 가면 되죠. 이런 사람 있죠? 꼭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 대신 모든 과정들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 감동돼 가지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성령으로 죄가 뭔지를 알아서 회개하는 것도 깨어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줄 때 순종함을 행하는 게 깨어있는 것이고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까 그냥 나중에 가서 믿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즉시 믿고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슬기로운 다섯처녀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련한 다섯처녀가 기름이 떨어졌는데 슬기로운 다섯처녀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주지 않죠.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도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죠. 구원은 철저하게 나의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칭찬을 받는 것이지 남의 것을 빌려가지고 남의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또 전도하다가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만나면은 나는 내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가면 되죠. 이런 사람들 있죠.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모르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더라. 이런 이제 잘못된 말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화목 제물 되셨습니다. 속죄 제물 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내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개인의 구주로 모셔야 돼요. 개인의 구주. 참 신비로운 거예요. 영적은요. 내 자녀여도 내 부부여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가면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어. 어제 지난 주일에 다 인사 못했습니다마는 5명이 우리 교회도 등록했거든요. 지난 주일에 써놓고 간 사람이 이제 이번 주일날도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톡방에도 벌써 2명이 들어왔잖아요. 주일날 등록카드 쓰신 분들. 예. 그런데 제가 그 중에 이제 한 분에게 젊은 분인데 어제 전화 신방을 하는데 부모님도 예수님을 다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는 믿으시는데 아버지는 안 믿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겠네요.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각 한 가정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이런 가정이 참 많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이 뭐 직장 안 다니 직장이었고 막 이러면 괴로워하고 막 직장도 못 얻냐고 막 맞아요.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간절함이 없어.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실은 실직한 것보다 사업이 망한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번연이 어디 있어요? 전 번연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12년 동안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감동을 써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을 전하고 감옥에 갇힌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다고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직했다고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다고 막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미 하늘 도성을 선물로 받고 주님의 나라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막 기쁨이 충만하니까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아직 하나님 부르실 때가 안 됐으니까 다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간수와 간수의 집을 전부 전도하게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 올라오실 때 피켓에 막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감옥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감옥에서 나온 이야기.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자기를 가두고 지키는 사람한테 오히려 막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평생 뒤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각자의 신앙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한 7시인가 하여튼 좀 돼갖고 퇴근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말씀 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어떤 우리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기쁜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기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업이나 일이 잘 되셨나 그렇게 얼른 생각하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목사님 같이 가서 전도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따가요 갑시다. 그랬더니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직 우리 아내한테 말도 못했는데 어제 저녁에 가가지고 막 늦게 가서 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에 만나가지고 자기 가족 친척 전도하러 가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 친척을 전도하려고 저렇게 좋은 일 생겼다고. 친척이 목사님 모시고 가면 만나주실 거예요. 만나준다고 한 것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갖고 거기 가서
밥도 같이 먹자고 그 집에 가가지고 다 그렇게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친척들을 또 구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서울에 사시고 어디 멀리 사신데 그걸 가까운 게 또 인도해 주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래서 너희가 깨어 있어라. 준비된 사람이 되어라. 자,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5 처녀의 문제는 혼인 잔치집에 문이 닫힌 다음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영원한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후회. 그러니까 1년 후에, 10년 후에, 60년 후회가 아니고 영원한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그 장로님이 우리 지방에 일하면서요, 우리 이렇게 수련회 하면서 후회가 되는 거 있는 거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 하고 그 강사님이 그랬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후회는 없는데 하여튼 그분은 되게 아쉬웠나 봐요. 그분이 이제 하여튼 좋은 대학에서 좋은 공부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야, 너 내 제자 중에 수제자니까 내 뒤에서 교수해라 그랬는데 자기가 교수 안 하고 일찍 취업이 돼가지고 S전자에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사업도 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야, 잘된 선택인 것 같다. 근데 그분은 교수 안 된 걸 엄청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생에 후회되는 거 얘기했더니 그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아쉬움이 사람마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로 큰 후회는 예수님 만날 준비 안 한 게 영원한 후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진짜 믿습니까? 예, 세상에서 후회가 되는 거 있죠. 그때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내가 이런 자리에 있었을 텐데, 내가 이런 데 있었을 텐데, 그 후회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사실 보면 잠깐의 후회인 거죠. 인생이 잠깐이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만날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영원한 후회가 된다. 영원한 후회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잘 순종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스 신화 중에 카이로스 신화가 있잖아요. 그 이제 기회의 신이에요. 기회의 신의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가 시간이란 뜻이기 때문에 기회의 신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없어요. 그래서 앞에 딱 보일 때 딱 잡아야 되는데 또 오겠지 하고 봤더니 지나가니까 뒤에가 잡을 머리가 없어. 그래서 그냥 대머리해. 그래서 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스꽝스럽지만은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주실 때 열심히 몸을 주님을 써야 돼요. 예. 저도 어제 갑자기 막 오른쪽 발바닥이 너무 아파가지고 쩔뚝쩔뚝하고 걸었어요. 특별한 거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막 마사지하고 파스 붙이고 그러고 잤는데 조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막 통증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전도 끝나고 한의원에 한번 가볼까 그러는데 건강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건강할 때.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의 파도를 일으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주님 말씀대로 막 하고 싶은 이런 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에 딱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파도를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근데 그거를 불순종하면 성령께서 그냥 얘는 자꾸 감동해도 순종 안 하네.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 순종하는 사람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저는 우리 43명의 전도 모임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임에서 보면은 그런 게 아주 간증들이 많아지는 걸 본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다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 목회 다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얼굴이 막 살아나요. 그리고 실제로 막 3명, 5명 이렇게 막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동을 따라서 파도가 일어날 때 파도를 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더 큰 파도를 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름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다
들림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